허락하신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한 걸음 움직여 봅니다. 할 수 없어서 절망해서 좌절해서 앉아있는 나를 일으켜 세워주옵시고 할 수 있다 말씀하여 주옵시며 또한 한 걸음 더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지가 보이고 목표가 보이는데 멈춰있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그 목표를 향하여 한 걸음 더 전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계신 하나님 아닌 줄 믿습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 아닌 줄 믿습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오늘도 한 걸음 더 이 늪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새심 얻고 돌아가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새심으로 시작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기대와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시작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시편 123편 말씀 보는 날입니다. 짧은 시편인데요. 우리 짧지만 그 내용 같이 나눠보도록 합니다. 시편 123편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주를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라거나 이런 표제어가 달려있지 않은 누가 지었는지 알 수 없는 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상황을 봤을 때 상황은 옛날에 히스기야 왕 때 사내립의 공격을 받던 그때 당시가 아닐까라고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정말 올라가는 시라기보단 성전을 바라보며 구하는 시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산헤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조소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며 너희들의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할 것 같냐라는 비아냥거리는 조소를 듣고 그것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성전을 향하여 그 문서를 들고 하나님께 구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때의 노래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참 재미난 게 1절과 2절, 3절과 4절로 나눠서 1절과 2절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3절과 4절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1절과 2절에는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 상태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랄 수밖에 없는지가 3절, 4절에. 그리고 옛날 성경엔 긍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단어로 조금 달라져 있습니다. 아마도 성경 원문을 해석할 때 긍휼이라는 단어보다 은혜라는 단어가 훨씬 더 적합하다고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요 은혜 옆에는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발적이고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발적이고 무조건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구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적인, 하나님의 자발적인 은혜며 무조건적으로 내게 어떤 조건을 바라보고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조건 없이 주시는 은혜를 구하고 있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인의 마음을 표현할 때 4절의 말씀에 우리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안일한 자가 예전 성경에 평안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좀 독특한데 이 단어는 고난을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입장을 모르는 사람이란 뜻이 됩니다. 어려운 것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아서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왜 어렵게 사는지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 어느 여왕이 그랬대잖아요. 그렇죠? 백성들이 음식을 달라고 하자 빵이 없으면 딴 거 주면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처럼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의 조소. 그리고 또 하나 교만한 자의 멸시라고 할 때 이 교만한 것은 자기 스스로를 자랑한다라는 표현도 되지만 자기가 가진 것으로 완전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저께 전도사님 두 분이 와서 잠깐 이야기 좀 나누다 갔는데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최근에 거론되는 종교학자들이 말하는 결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지금은 초영성주의하고 급진적 정통주의가 대세래요. 신학적인 사고로는 초영성주의와 급진적 전통주의. 그게 양극화되어 있는데 우좌를 얘기하잖아요. 진보적인 세력에서는 초영성주의를 얘기하고 보수주의적인 세력에서는 급진적인 전통주의를 말하고 있대요. 근데 이 급진적 전통주의라는 건 뭐냐면 지금도 아직도 오직 우리만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싸우고 있는데 오직 이스라엘만 이길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처럼 오직 우리만 선민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급진적 전통주의자래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초영성주의는 조금 더 진보적인 사람들, 급진적인 진보 세력들인데 영성은 교회에만 있지 않다라고 말한대요. 더 정확히 말하면 교회의 영성을 가두어 놓으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성을 가두어 놨다. 영성은 모든 세상에 있다. 그러니 하나님 넘어 영성이 존재한다고 얘기한대요. 이게 심각한 거죠. 근데 그 와중에 한국 기독교뿐만 아니라 어떤 신학자들도 그것의 반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시기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 논의가 1980년대부터 시작되고 있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마치 지금 나라가 개방되고 새로운 물결이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조선시대의 양반시대를 고수하려는 것처럼 우리의 기독교는 변하지 않고 지금 내 모습만,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우리끼리 싸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현실이라는 겁니다. 한국 기독교의 현실이기도 하고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현주소가 지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말은 오늘 말한 것처럼 그들은 한국 기독교뿐만 아니라 고난의 종교인 기독교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그들이 영성에 대해서는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는 자들이 다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는 자들이 다시 기도해야 되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성령의 체험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드러낼 필요가 있는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내 의지로도 교회가 된다라고 착각하는 이들에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교회가 선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냥 남들에게 들어서가 아니라 진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교회와 교인들이 일어서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참 재미난 표현이 오늘 나오는데요. 4절에 아까 말한 대로 안일한 자와 교만한 자가 지금 당대에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잘못된 신앙에 대한 멸시와 조소라면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고 선포를 해요. 그게 1절과 2절인데 1절은 뭐라고 되어 있죠?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한대요. 그건 뭘까요? 내 눈이 어디에 고정하겠다는 거죠? 나의 눈은
누가 뭐래든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선포죠. 근데 더 재미난 건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곳을 바라보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상전에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거기다가 동그라미 해놓죠. 상전의 손. 참 재미난 표현이에요. 다른 데서는 드러나지 않는 표현인데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그 다음에 뭐 있죠?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그러면 눈같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 우리의 눈도 그러면 어디를 바라본다는 거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손을 바라본다는 거잖아요. 왜 손을 바라본다는 표현을 썼을까?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인데 당대에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이유와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을 종들이 감히 상전의 눈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말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우리는 감히 눈을 똑바로 뜨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감히 우리는 상전의 눈을 바라볼 수는 없지만 종들은 상전의 눈을 바라보지 않아도 상전이 시키는 일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상전은 종들과 눈을 마주치고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일을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손으로 까딱까딱 하면서 오라면 득달같이 달라고 할 수 있어야 되고, 손으로 뭔가 마시는 표현을 하고 있으면 득달같이 달려가서 마실 것을 갖다 주는 게 종들의 역할이었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바라지만 그 은혜는 하나님이 움직여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게 했다는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이게 멋있는 거죠. 시인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움직여서 이 세상을 바꿔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천지창조의 역사처럼 기적을 나타내거나 능력을 나타내서 이 세상을 전혀 우리의 손 까딱 없이 하나님이 변화시켜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지금부터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곧 당신의 손을 바라볼지니 내게 시켜만 달라는 겁니다. 무엇이든 당신이 시켜만 주시면 그 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조소하는 상황, 이 멸시당하는 상황에서 나는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에 당할 때 내가 그 고난을 극복할 생각은 안 하고 그 고난을 누군가가 좀 넘겨주기를 요청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사람에게 요청할 때도 있지만 때때로 왕왕 우리는 하나님께 좀 이것 좀 비껴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요청을 합니다. 근데 지금 시인은 그것을 비껴가겠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할 건데 하나님 명령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움직이겠나인 거죠. 누구의 고백을 듣고 계신 것 같은가요? 마치 예수님을 만났던 백부장의 고백과 같죠. 감히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건 나는 용납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주의 종이 낫겠나이다 라는 고백처럼 지금 하나님의 명령만 기다리고 있는 시인의 고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은요, 넘어본 사람에게 기쁨이 됩니다. 고난은 모두에게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남들이 넘겨준 사람은 그 어떤 고난이 와도 남들이 넘겨주어야 됩니다. 이제부터 내게 있는 이 역경과 고난이라 여겨지는 순간을 나 스스로 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반드시 이 고난을 넘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 순종할 준비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해 주십시오. 준비됐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까딱하시면 뛰어갈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이 손을 움직이시면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이 고난과 역경과 멸시와 조소를 넘어서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다 여겨져서 피하려고만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힘들다 여겨져서 도망갈 생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며 이제는 더 이상 회피하지 아니하고 내게 있는 고난을 십자가를 당당히 지셨던 예수처럼 감당하게 나에게 손짓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도 주님의 손을 바라보겠나이다. 주의 손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똑바로 주의 손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하라는 그것만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합니다.